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4절. 제목은 쌓아두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깨달을 그날부터 우리에게 열매 맺어 자란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 은혜가 쌓아 있다. 우리가 뭐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라는 그런 말씀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은혜가 하늘에 쌓아두셨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실은 주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은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쌓아 있다라고 말하면서 쌓아두신 은혜. 이코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 주를 두려워한다. 주께 피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떨 때 주께 피하나, 어떨 때 주께 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큰 능력을 알 때 우리가 주께 피한다. 주님의 어떤 큰 역사를 내가 알게 될 때 주께 피하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보호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청하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냐면 쌓아두은 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위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고 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실제는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분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여기 보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대표적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3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개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지금 4절부터 나오고요. 마지막 절에 주님 앞에 피하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께 피하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주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을 인도받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망이 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말이 정답이거든요.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의의 길로 가라고 이런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나와 함께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나한테? 왜 나한테만? 왜 그러시냐고 막 이런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의의 길로 가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애들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게 하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겼다. 은밀한 곳. 뭐 주의 날개 아래라는 찬양도 있지만 주의 은밀한 곳. 주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다 감춰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사탄이 사망의 해를 다시는 받지 않게 하려고 거기다 이렇게 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두 번째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지혜로 사냐면 예수님의 지혜로 살도록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로 하면 주님이 내게 하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근사님이 나눠주셨는데 또 그냥 놀이로 생각하라. 얼마나 그러니까 편해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인생에 많은 짐이 있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해야 되지만 주님이 그냥 너 놀이로 해.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즐겁게 그냥 기쁘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일도 그렇게 주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은밀한 곳에 숨겼지 장막에 감췄지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지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 말다툼 누구랑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믿음에서 떨어진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들한테 그 사람들 이 말다툼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시편 32편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 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기 보면 은밀한 곳에서 숨고 뭐 이렇게 꾀에서 벗어나고 장막에 감추시고 말다툼을 다 면하게 하는 그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지금 사탄이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달라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과 내 길대로 가게 자꾸 조장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배경은 누구냐 하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인 같지만 그건 모두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자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오히려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구원의 노래까지 부르게 된다. 이런 구절들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조그만 어떤 그런 마음의 평강이 깨졌을 때 조금은 뭐라도 올라오면 그걸 붙잡고 뭘 해야 되냐면 이 시편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뭔가 우리는 새롭게 창조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는데 사랑의 나라에서 살도록 창조됐어요. 말씀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들이 뭐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런 감정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정은 어쩌면 성령의 7가지 열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 희랑, 화평, 뭐 온유, 뭐 절제, 뭐 참음 뭐 이런 건데 그렇지 못하는 마음이 딱 올라왔다면 이건 반드시 누구한테 올라왔냐면 옛 생명, 사탄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그것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를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나중에는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노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이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요동칠 때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요동치게 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과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그 요동치는 것은 예전에 익숙한 나였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드러내셔서 쫓아내고 대적하고 명령하셔서 마음이 항상 평강을 유지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가지 일 뭐냐 하면 야훼의 집에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거기 있는 그것이다. 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런 시편 구절도 있는데요. 그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낱날에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장막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실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을 것이다. 원수가 다 그 발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안에서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오직 한 가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자,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기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 갔냐면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였다. 내가 주께 피하니까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였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시편 48편 1, 2절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견고한 성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
다른 말로 하면 시돈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 바로 견고한 성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까지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동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난데 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내가 탕자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편 84편 4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오히려 많은 샘이 나고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믿음은 각자 믿음이다.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다. 내 믿음은 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이 믿으면 모든 식구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성경 구절이 걸리는 거예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이런 구절들이 더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 초대 가정에서도 벌써 아벨과 가인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면 종종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까지도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은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시는데 그 놀라운 사랑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그것이 나를 눈동자같이 나에게 사랑을 보이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것.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는데 또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에 내 생명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내가 놀래서 말하기를 내 생명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구나. 사탄이 나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헤어날 구멍이 없구나. 막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 중에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심령이지만 그래도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 그 사망의 그 위경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막 간구하고 하면 싸움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끝날 뿐이지 그 싸움은 끝나게 돼 있어요. 인내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의 설하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침내는 이기게 돼 있어요. 시편 116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가서 막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 말씀대로 한다고 안 돼. 요새가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그래. 그냥 사람이 하는 꾀를 다 써. 아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사람의 꾀에서도 벗어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꾀를 다 써. 방법을 다 동원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다 뭐냐면 사람들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내가 그것을 알게 됐어. 이 시편이. 그래서 내가 놀라서 이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라고 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만 참말이지 알고 그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죠. 그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서 2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자를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것 같이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자를 바라보겠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불을 짓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저도 요새 뭐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많고 막 암도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남의 아픈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하는 건 조금 치사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도 제 친구를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깨가 수술을 해가지고 1년을 재활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깨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군요. 기도하면서 또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았다고 믿고 선포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몇 달을 버티면서 막 그거 아픈 것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면 너무 아프면 막 밤에 악소리가 나게 막 아팠었거든요. 그 아픈 걸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면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난 새 것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깨는 정상이 되라 막 이러면서 막 나 나름대로 그것을 안 받아들이도록 계속 말씀으로 막 선포를 하고 울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튼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랑 뭐 좀 증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다고 그러고 1년을 재활치료 한다니까 좀 까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막 오랫동안 막 하혈을 하고 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기 때문에 딴 거 못한다고. 말씀에서 다 이미 새롭게 됐다는데 어떻게 이거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 병원에 못 간다면서 막 울고불고 막 몇 달을 그렇게 씨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딱 깨끗하게 고쳐주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제가 믿지 않는다면 사람의 깨를 자꾸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깨를 자꾸 생각해서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순식간에 마음이 딱 요동치면 막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 증상이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도대체 이게 무슨 병일까 막 자꾸 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확인해보고 내일은 이 병원을 갈까 막 이러다가 또 기도하면 또 아니지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지. 이건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또 물리치고. 저도 그런 신경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말씀으로만 사는 그것을 계속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체크를 받았는데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내가 이길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고통을 지나갈 때 죽는 병도 아니래도 본인한테는 사망의 그 두려운 골짜기가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이 좁은 길을 지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그 시편의 대목이 저와 여러분의 대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는데요. 들어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1절 12절인데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히스기야 왕이 다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린 찬양시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중년에 음부에 가게 됐다, 죽게 됐다, 막 이런 구절이 나오면서 그 뒷절에 나온 절인데요. 그렇게 내 생명이 막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의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이 벗어나요. 그래서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찾는 자가 별로 없어요. 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다시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나를 그 길로 데려간다면 그 코스는 다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고 싶어서 안 지나가고 아니고 싶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되는 필수 코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에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0편 1절부터 7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다. 그래서 은혜들이 모여서 나를 이렇게 산같이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받을 은혜들이 어디 있어요? 쌓아 있다고. 우리의 소망도 하늘에 쌓아둬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쌓아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못 주실 은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특별히 여기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노래하고 그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룩함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뭘 기억했냐면요.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나를 고치셨다.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지옥을 내가 가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삶.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끌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는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잡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예요. 교만하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여기 보면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번쩍이는 칼을 기회만 있으면 나를 아프게 한 그것들 가만 안 둬. 이렇게 칼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손이 정의를 붙잡고 정의를 자기가 정한 거야.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절 4절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 보면 뭐뭐가 죄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여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긴다. 어떤 제사보다 기쁘게 여긴다. 마지막 절.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지막 절.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3편 18절부터 22절은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데 사망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어요. 또 야훼의 성호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3, 14절은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지를 확실히 믿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확실히 내 눈이 볼 때까지 어떠한 싸움일지라도 지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가 포기하고 사탄에게 내주고 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왜 아름다운 소식이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는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3절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 하기 위해서. 또 여호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 하려고 3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3절까지 다 가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날 때부터 장애를 가져 뭐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시온에서 여기 지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내가 아버지 집에 시온에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또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고. 찬송의 옷으로.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내가 일컬음 받는 그 소식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야. 아름다운 소식. 내가 그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하늘에 어떻게 돼 있어요? 쌓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피할 곳은 사람의 지혜 아닙니다. 사람의 꾀 아닙니다. 우리 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 창조된 그 생명 안으로 피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